어느 교회 기도를 그렇게 공중 예배 시간에 길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가 시작됐다면 창세에서부터 무려 요한계시록까지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기도가 시작됐는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끝내야지 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오늘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고 목사님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이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한 분 남았기에 다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 곁에 없음을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큰 고독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발명한 사람이 이것을 발명한 공로로 발명상을 받게 되어서 그 수상식장에 찾아가다가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보니까 4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족처럼 보이는데도 모두 다 트랜지스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 아무도 가족 간에 서로 대화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이 발명가는 크게 자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걸 만들었구나. 저들에게 비록 어떤 라디오 통신을 저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가족 간의 대화를 내가 빼앗아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요즘 타보시면 지하철 한 줄에 7명씩 앉도록 되어 있는데 7명 쭉 보시면 여러분 그 중에 그냥 멀쩡히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 보실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아마 7명 중에 제가 대충 보면 2사람 내지는 1사람 나머지 한결같이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면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마는 이거 얼마나 우리 또 사람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고 얼마나 더 이제 우리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우리 세상을 더 차갑게 더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대 인류 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쩌면 아돌프 히틀러일 거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전기 작가는 그 불행의 이유는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히틀러 전기를 쓰기 위해서 히틀러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조사하던 중에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래도 히틀러의 친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히틀러의 친구라면 나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히틀러 어린 시절 같이 보냈고 히틀러는 그를 내각 참모로 삼았고 또 군수물자 탐장 책임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얘기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기의 카리스마에만 몰두했을 뿐 우정에는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본성적으로 우정을 거부했고 매사에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는 피했다. 심지어 그는 둘이서 함께 체리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거부했다. 우리 모두는 단지 그의 거대한 에고에 투사에 불과했다. 이 우정을 거부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불행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격언에 보면 사람은 어느 때든지 미리 연락하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가도 좋을 이런 친구가 한 사람쯤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친구를 이 시대 우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곳곳에 많은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는 내용들이 쭉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란 뇌졸중이라고 말하는데 그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그 혈압에 의해서 뇌소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그 뇌 속에 출혈을 일으키는 이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것 한 가지 원인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혈액이 너무 이제 혼탁해 가지고 핏덩어리가 돼 가지고 이것이 혈관을 막혀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경색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다행히 그 혼수 상태에 깨어나게 되더라도 전신마비 내지는 반신마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중풍병자도 그는 그나마 다행히 이 혼수 상태는 깨어났지만 그는 몸이 마비되어서 평생 그는 이제 병상에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이런 참으로 불행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자기 아픈 사정을 얘기하고 제발 고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자기 몸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처지였던지라 그는 마음으로는 참으로 처절하고 마음으로는 참으로 이제 소외된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4사람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에게는 희망이 이제 움터었겠습니까?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이 들려주는 대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달려갔는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을 둘러싸고 있는지 도저히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야, 이제 안 됐다, 끝났다,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또 예수님 만날 길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는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 집 구조를 보면은 이 슬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지붕 위에는 이제 흙과 이제 석가리 같은 걸로 해서 평평하게 슬랍을 한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데려가더니 예수님 계신 방 위에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이 중풍병을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4사람은 어찌 보면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 그래도 그저 그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거기에 굳이 어찌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크게 그들 비난하고 그에게 이제 그 정죄할 만한 이런 사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그 지옥과 같은 그 꼼짝 못하고 자기 몸을 운신하지 못했던 이 사람의 병도 고침받았고 죄산 받아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 귀한 축복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여기서 그 믿음은 바로 이 4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지 병든 자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4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 이 버려진 한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친구도 많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몸이 병들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가 쉽고 그러면 그 가족까지도 꺼려하고 가족까지도 그를 멀리하기가 쉬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다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떼매다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그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만 가면 그럼 분명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도 고침받아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도 어쩌면 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미움도 갖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도 사랑의 왜곡된 또 다른 형태의 반응이지, 아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치도 않고 전혀 대응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딱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동정한다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로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come이라는 말은 같이,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말은 정열 혹은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아픔을 겪는다 하는 이런 말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고통, 그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 얼마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얼마나 그는 지금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 이걸 마치 자기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정심, 같은 정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서 참으로 살기가 각박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이런 이웃이 없고 형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세상은 점점 이제 삭막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휴일이라 좀 늦게 잠자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또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 죄송하지 않은가, 오늘 누구에게인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말하니까 그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기도하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그 천국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마침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 갔더니 이제 저쪽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모습이 서글퍼 보였고 외로워 보였고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아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고심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기도하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모르게 가서 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이 내가 그 엽서를 하나 적을 테니까 그것을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누가 전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남편은 조용히 가서 그 음식비, 그 사람의 음식값을 지불해주고, 아내는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런 이제 짧은 그 글귀를 써서 엽서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데 그 앞에 저 건너편에 앉았던 여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이 이미 지불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당신한테 이런 이제 엽서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엽서를 이렇게 꺼내서 읽다가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이더니 자기도 수첩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몇 줄 적습니다. 그러면 연신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는 모습이 그는 무척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는 밖으로 황급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카운터에서 그 쪽지를 건네줍니다. 쪽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다음 사랑이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들의 따뜻한 관심이 한 생명을 살렸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또 이 4명의 친구들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냥 들쳐업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중풍으로 몸이 굳어진 사람, 몸이 우그러진 채 굳어있는 사람은 업을 수도 없고 앉기조차도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었기에 4명이 저를 아예 침상채 이렇게 떼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곁에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힘을 보태줘도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돕는 이가 없어서 그만 혼자 이 모든 것을 하려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 저들은 이제 이 한 중풍병자를 옮기는 과정에 저들도 이 일이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 4사람이 키가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보면 침상의 한쪽으로 쏠리려고 할 때 키가 큰 사람은 자기 체구를 좀 낮춰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 발뒤꿈을 올리면서 이제 자기 키를 높여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는 보폭이 커서 이제 빨리 걷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또 그 보폭이 짧아서 이제 더 적게 걷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것도 서로 맞춰 줘야만 함께 이 침상을 옮길 수 있는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저들은 서로 협력하며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성가대의 찬양에는 한 가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합창은 테너와 알토 그리고 베이스, 소프라노 등 4개의 음이 서로 다른데도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제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나는 내 스타일로 내가 이제 내 목소리를 마음껏 내겠다고 해서 이제 자기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화음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유명한 성악가들을 모아서 솔리스트 앙상블을 연주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휘했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제잘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바람에 전체가 이제 그 음을 조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이죠. 서로가 내가 적당한 음으로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목소리를 내야지 자기 목소리를 자꾸 튀겨내면은 합창은 여기 이제 빵점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이 4명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지는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 선교를 혼자서 하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맞잡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당신이 팀에서 빠진다면 이런 그 제목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만히 앞에 길거리를 내다보니까 한 대의 트럭이 오더니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트럭이 멈추면서 한 사람이 내려서 땅을 열심히 막 팝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땅을 파놓고는 구덩이를 파놓고는 트럭 올라갑니다. 그러다 한참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던 흙을 다 도로 메우고 땅으로 막 발로 밟고 거기를 다집니다. 그러더니 기차가 또 좀 가더니 또 이제 땅을 한 사람이 내려와서 파고 또 한참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내려와서 흙을 덮습니다. 너무 희한해가지고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는 도로를 정비하고 미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 파는 사람은 땅 파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무 심는 사람 안 왔으니까 그냥 나무 묻는 사람은 와서 이제 나무 묻고 그냥 흙만 다져놓고 갑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 누군가 일에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게 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힘을 합칠 때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다하게 될 때 전체는 조화를 이루어서 일이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지만 이제 나는 못하겠다 하고 어떤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일은 그만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땅은 파놓고 나무는 심지 않고 흙만 또 다시 메고 넣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들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는 이런 인내와 투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둘러싸여 도저히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옮길 수 없자 이제 그들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이런 이제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집주인이 봤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은 우리 집 다 부순다고 막 난리 법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고친 다음에 이제 내일 당신의 집을 이따 저녁때로 다 보수해드리고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연출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이제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을 때 집주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이 명제 아래서 어떤 여기에 대한 반대도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도 다 무릅쓰고 이 일을 끝까지 추진했던 이런 열성이 있었고 이런 인내가 있었고 이런 투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수월하고 모든 것이 다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을 때로는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마귀의 장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을 인내하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쑤시개 가지고 코끼리 죽이는 법 아시죠?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된답니다. 죽을 때까지만 찌르면 코끼리도 이쑤시개 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일도 세상에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로널드란 4살 밖의 아이가 부모가 놓아둔 수면제를 그만 잘못 삼켜가지고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 캐나다에는 이 아이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수면제를 해독시킬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미국으로 연락했더니 마침 미국에 당시 막 개발되었던 약이 그곳에 이제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새로 개발된 매진미드라는 해독제가 있어서 이걸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이 약품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이 로널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약을 라과디아 공항으로 싣고 갔습니다. 그 공항에서는 막 그 몬트리올로 떠나려고 하던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 비행기를 홀딩해 놓고 무려 1시간 반을 기다린 그때 0.5온스밖에 되지 않는 약을 싣고는 이제 몬트리올로 이것을 공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급히 이것을 병원으로 이제 싣고 가가지고 그래 끝내 이 4살 밖의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비행기가 출발을 지연시키면서 기다렸을 때 승객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들은 답답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일에 모두가 협조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사람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뜨거운 동정심, 훌륭한 협동심이 있었기에 이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장년부 수양회도 열릴 것입니다. 지난 14일 어제 그저께는 제26차 티베트 단기호 선교팀이 이제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몇몇 교사들 아니면 또 선교에 직접 나서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부에서는 저들 밥을 해서 먹이면서 간식과 여러 가지를 챙겨주고 또 많은 도우미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살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협력할 때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또 티베트 단기 선교도 그저 선교지에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갔던 사람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있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더라. 그것이 그야말로 실감 있게 느껴지더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런 일이 몇몇 사람들의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역하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끼 이상 금식도 하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게 될 때 이런 모든 협력하는 손길들이 합쳐질 때 여기보다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가운데서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명작을 제작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한 라이언이라는 그 집안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이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남은 아들 하나조차도 그는 지금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과의 전투에서 가장 격전지 지금 최전방에서 고립되어 있는 채 그의 생사가 위급한 상태에 있었을 때 미 국방부에서는 이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서 자기 어머니 품에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 밀러 대위한테 그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너는 적진에 들고 들어가서 이 라이언 일병을 꼭 구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라 하는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8명의 대원을 데리고 적진을 침투해가지고 이제 그 사선을 넘어서 드디어 라이언 일병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한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모가 계신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만은 라이언 일병은 거절합니다. 많은 전우들이 지금 여기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가느냐? 나 못 간다. 그러자 여기서 이제 밀러 대위는 그를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회유해가지고 끝내 그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8명의 대원 다 죽고 밀러 대위마저도 나중에 적의 총탄을 맞아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숨을 거두던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이 라이언 일병한테 하는 말이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이제 그는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수십 년을 살다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밀러 대위, 자기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그 밀러 대위 이제 묘지에 찾아갑니다. 그 묘지에 찾아가서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위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는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을 길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 산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도 이제는 힘써야 된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의 주님 배울 때 우리가 과연 주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죽으신 희생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처럼 한 생명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뵈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했던 또 하나의 감독 영화 가운데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오스카 신들러는 1200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살려놓고 나서도 그는 또 이런 탄식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그리고 나치가 준 그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적어도 한 목숨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라는 탄식을 합니다.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 영웅의 공원에 보면 이 오스카 신들러를 기리면서 이제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할 것이다. 오늘 전도서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굴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많은 제약이 관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협력하고 손 맞잡고 같이 동행하는 중에 한 생명 살리는 이를 위해서 좀 더 힘쓰시고 좀 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어린 생명 하나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애써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 티베트에 있는 영혼들, 전 세계에 주님 알지 못한 버려진 영혼들 한 영혼이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할 것이며 금식하며 일에 동참할 것이며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한 번쯤이라도 나도 참여하겠다고 결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헌신하게 될 때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으로 주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주신 말씀도 받았고 구원의 은총도 입었사오니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저희들이 주어진 책임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한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